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영화죠. 최종병기 활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대표 이 무기가 활입니다. 저는 참 멋있게 봤는데 예로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동방의 삼국의 으뜸 무기 얘기하면 중국은 창이고 일본은 검이고 조선은 활이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조선의 이 각궁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참 멋있는 액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더 이제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 조선 최고의 신궁이 등장하죠. 남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역적의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공의 길은 막혀버립니다. 이 사람에게도 사실 큰 소망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피부치 누이가 결혼 잘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외에 큰 꿈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꿈도 쉽게 물거품이 되죠. 청나라의 이 정예 부대가 오더니 그 혼인잔치를 다 엎어버리고 이 매형과 누이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분노했던 이 남이가 했던 일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활을 다시 꺼내어 들기 시작하고 최고의 신궁 솜씨를 보여주죠. 이 적들을 하나씩 제압하는데 마지막 이 주신타와의 이 전면전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바로 이 누이를 다시 뺏어오고 가족을 지키는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 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오늘 사무엘 하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장부터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지은 이 노래는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활 노래라고 지었던 것이죠. 왜 슬픈 노래일까?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윗을 그렇게 실투하며 따라다닌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도 그곳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같이 전사되죠. 너무 슬펐던 다윗은 이 슬픈 조가를 불러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은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원수가 죽으면 좋아하기 마련인데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추모하며 그들을 위한 조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쇼가 아닙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의인의 책, 지금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이 노래를 지어 거기다가 실어버리고 온 백성들에게 대도로 부를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슬픈 노래인 건 알겠는데 왜 제목이 활 노래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 다윗이 활 노래라고 했을까? 우선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는데 사사기 20장과 역대상 8장에 참 이런 의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는 활 쏘는 그 가운데서 어떤 한 가문을 설명하지만 활 쏘는 용사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고대에 이 주 무기가 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 그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 두 부자의 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대표가 되는 가장 좋은 이미지 활이라는 제목을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써주지만 그런데 저는 거기에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전체가 다 활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활의 주연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할 말이 많았거든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진행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는데 사울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더불어서 이 다윗의 용서하는 넓은 마음, 할 말이 많지만 저는 이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 활노래, 그 가운데서도 주연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얘기죠? 싸우면 물러서지 않았던 게 요나단이에요. 참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볼 때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 무기를 따지자면 사울을 생각해 보면 검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진짜 활이었습니다. 요나단 되게 용맹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다윗과 요나단 친구로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 보다 보면 믹마스 전투 같은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불리할 텐데 병사 하나 딱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블레셋의 이 선발대들을 다 그대로 제압해 버립니다. 요나단 굉장한 용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소명을 알고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요. 다윗의 이인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또 요나단이죠. 활을 쏠 줄 아는 용사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를 기억했을까요? 사실 그는 활을 잘 쏘는 궁사였는데 함부로 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쏘지만 어떻죠? 오히려 친구 다윗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아버지 폭군을 이 사울을 말리려고 다윗에게 그 화살을 멀리 쏘아 보내줘서 신호를 보내서 위기 가운데 다윗을 살려준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활 쏘는 용사 요나단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은 활. 저는 이 믿음을 좀 우리가 같이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윗은 똑같이 슬퍼하지만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성경에서 보면 그 질량이 다릅니다. 사울은 왕도 되어봤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요나단은 그러나 한평생을 짧았지만 충만하게 살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한평생 참 전투 같은 삶 아닙니까? 매번 전쟁 같은 삶인데 우리 성도님들 시편 127편 말씀처럼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받아서 매번 전투 같은 삶이지만 두려움 많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말씀이면 물러서지 않는 활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생 속에 짧든 길든 많은 주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지혜로운 한평생 믿음의 용사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에 물러서지 않아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길 물러서지 않는다. 예전에 한번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제 등산철이 되다 보니까 재밌는 정보를 알려주는 기사였어요. 산길을 걷다가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지혜일 겁니다. 저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전 등산 안 좋아하는데 산길을 걷다가 반달곰을 만나면 대처 요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대답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얘기를 기사로 실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에서 곰을 만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 누워서 죽은 척한다. 죽은 척한다. 그랬더니 전문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를 많이 봐서 그렇지 곰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얘가 공격성이 없구나 하고 지나간대요. 근데 배가 고프면 잘 차려진 밥상으로 여긴답니다. 왜냐하면 이 곰은 죽은 짐승도 잘 먹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로 먹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죽은 척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는 재빨리 도망가겠대요. 달리기 잘하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곰이 느려 보이지만 한 번 달리면 사람보다 2배 정도 더 빠르대요.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이지 곧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친한 척한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어깨 동무도 하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랬다가는 이 사진 뭔지 모르니까 자극을 받아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냐고 반달곰은 나무도 잘 탄대요. 나무도 좋아하고 나무도 잘 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분이 대답을 하는데 저도 배웠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곰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산 타신 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천천히 2손을 머리 위로 올리래요. 이렇게 올리랍니다. 우린 또 이렇게 올리면 습관 따라 주요 3창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자극하면 안 돼요. 천천히 올리고 그러고 있으면 곰은 딱 봤을 때 생각보다 크네. 이 느끼고 이 약해 보이면 공격한대요. 그래서 우선은 천천히 자극하지 않고 2손을 높이 올리면 쉽게 이게 다가오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정면을 응시해야 된대요. 뒤를 보여주면 약한 거랍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손을 올리고 곰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구경하고 있으면 정면을 응시하며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조금씩 사라져야 된답니다. 제가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소명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대적 마귀는 성경에 계속적으로 뱀, 우는 사자, 독사 아주 맹수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대단한 맹수를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개만 봐도 압니다. 개들이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짖고 어떤 사람은 짖지 않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보니까 조련하시는 분들 개들을 잘 제압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짖냐면 딱 봤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이 떠는 걸 느낀대요. 이 진동을 느낀답니다. 그러면 약한 줄 알고 덤비기 시작한답니다. 한마디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맨십이 없어요. 약하다고 느끼고 믿음 없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성경 안에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라가 아니고요. 담대하라예요. 실력 보고 부르셨으면 우리 안 불렀어요. 더 똑똑한 사람 많고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수 없으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신 말씀 있으면 두려워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자들이 수없는 분들이 얘기했죠. 괴테아 같은 사람들도 말했지만 용기가 뭐냐? 용기는 벌벌 떨지 않는 게 아니다. 그건 심장이 고장난 거죠. 다 떨어요. 벌벌 떨지만 그러나 벌벌 떨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게 용기다. 성도님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안 떨 수 있어요? 떨리죠. 삶의 문제를 만나면 혹은 하나님이 내게 부담스러운 사명 맡기면 부담스럽고 떨리죠. 그러나 불구하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냥 주님 대장 바라보고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보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 보면 이 에무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에무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하시는 아멘과 비슷한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에무나라는 말의 뜻은 직역을 해보면 버팀이에요. 버팀.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계속 그 자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참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우리의 삶에 주님 맡기신 그 직분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예전부터 이 석공들이 바위를 깰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머로 깨나요? 그거 안 깨져요. 그리고 뭐 톱으로 자르나요? 톱만 나갑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흠집을 조금 내요. 내고 나서 그리고 쐐기를 박죠. 참나무를 이렇게 쐐기로 만들어 박으면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물만 부어주면 돼요. 물만 부어주면 3일 정도 지나면 그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쐐기예요. 그 가정에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쐐기로 잘 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 쐐기처럼 그냥 잘 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박혀서 그냥 주님의 은혜만 구하다 보면 신기한 건 많은 선교사님들 고백처럼 자신의 많은 계획들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믿음대로 버티고 살더니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고백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길 버텨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창옥 교수가 참 재밌게 강연 잘하잖아요. 이분이 한번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해석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를 기억하시면 다들 떠올리시겠지만 바로 이 가브리엘 수도사님, 이분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어떤 사명이요? 바로 이과수 폭포 그 절벽 위에 사는 과라니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 때문에 두려워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가면 다들 그렇게 떨어져서 죽어요. 계속 그들에게 죽임당합니다. 자신도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명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이어서 그 절벽을 계속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찾아가야 돼요. 근데 아세요? 사명이 그런 거예요. 가야 되는데 또 만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일직선으로 가나요? 두려우니까 일직선으로 못 가요. 어떻게 가죠? 사선으로 가요. 계속 옆으로 사선으로도 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보는 걸 느껴요. 두려운 거예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주저앉아요. 앉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지고 온 오보에를 딱 기억하고 꺼내어서 그걸 연주합니다. 멋있는 노래죠? 넬라 판타지아. 뭐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참 멋있게 연주하는 사람인데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점점 다가와요. 구경해요. 떨리죠. 연주 잘하는 이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요. 계속 삑사리가 나요. 그리고 박자를 놓쳐요. 호흡이 계속해서 가빠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연주해요. 어느 순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주장이 다가오더니 막 화를 내고 그걸 뺏어다가 이 오보에를 부러뜨리고 가버리는데 젊은이들이 이미 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었죠. 다가오더니 오히려 그걸 주워다가 붙여보고 미안해하고 그러더니 처음으로 이 선교사를 맞아들여서 손잡고 마을로 데려가죠. 그 마을에 교회가 서고 그 마을에 아십니까? 성가대가 서죠.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 만나고 부담스러울 때 왜 안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를 돌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선으로 걸어도 돼요. 그러다 더 두려우면 주저앉아도 좋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적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쐐기라는 이 소명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버텨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 믿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을, 그 소명의 자리를 주님께서 그 바위 같은 문제들을 쩍 깔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어떤 소명 맡기셨나요? 그거 붙들고 이 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에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신갑주의 그 무기와 모든 그런 방패들 모든 걸 보면요, 전면 무기이지 후면 무기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려도 전면을 향해야 합니다. 전면을 향하고 주저앉더라도 기도하며 우리 항상 이 쐐기의 사명 믿음 가지고 대장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귀한 소명 이루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물러나지 않은 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 물러서지 않는다. 아멘. 믿음의 가정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이 가정이 정말 물러서지 않아야 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다윗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가 이 노래에 이렇게 가사를 지어 부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더 참 행복하게 그 가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아멘. 사울과 요나단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평생 다정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울은 참 멋있는 청년의 때가 있었지만 사실 요나단이 기억하는 이 말년의 아버지, 그냥 괴팍한 정도가 아니라 악신에 들려서 그렇게 폭군이 되어 살아갔던 아버지예요.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욕이었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이 아버지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로서. 요나단은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이 요나단을 많이 높여줬던 얘기 같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아버지의 그 그늘을 채워주고 버텨준 이 요나단을 높여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왜 상처가 없겠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지고 악신에 들려 폭군이 되는데 어느 순간 아들에게도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겨줘요.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사무엘상 20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한지 아세요? 아들 요나단도 죽일 뻔했어요. 아버지 이 사울을 자꾸 충원을 하니까 듣기 싫었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요, 제가 지금 줄여서 얘기한 것이지 성경에 보면 못할 말을 해요. 그런 상처 입는 말을 던지면서 창까지 던집니다. 참던 이 아들은 이 정도 되면 우리 보통은 사실은 이제 이유도 있겠다 떠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단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많이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옆에 남고 그렇다고 버티다 보면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거야도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친구 다윗이 왕 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래도 그 가정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유대 사회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부장적인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씩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아버지가 돼보고 또 살아가다 보면 그랬구나.
아버지도 그냥 그분에게도 멘토가 필요했던 누군가의 또 아들이고, 그분도 참 하고 싶은 거 많았던 남자고, 그도 참 외롭고 괴로웠던 인생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서 또 많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물과 또 이제 메시지를 또 드리는데, 그런데도 느끼는 건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본 거예요. 왜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에게 노력해봐도 잘 안 될까 생각해보면 롤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권위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더 권위적이었거든요. 조금 더 부드러워질 뿐이지 이 가부장적인 문화권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상처들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둘째 딸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얘가 다 와서 얘기해요. 아빠, 문구점에 좀 다시 데려다 달라고. 왜? 그랬더니 풍선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비밀이야. 전 딱 눈치를 챘죠. 얘가 컸구나. 뭔가 좀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알지만 속아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자. 어차피 져줄 거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조금 이상해요. 가는 길에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근데 돈이 없다. 돈 달래요. 풍선을 사는 거 돈 달래.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어차피 없었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야, 문구점에서는 카드 안 받을 텐데. 야, 그 진작 얘기하지. 아빠 현찰을 안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둘째가 얘기해요. 아유, 아빠 없어. 그러면 자기 거 쓰겠대요. 그러더니 가방에 있는 거예요. 현찰이 있어요. 그래 놓고선 아빠한테 달래요. 그래서 괘씸한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더니 풍선을 딱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가면서 얘기합니다. 비밀인데 아빠만 알아. 내일이 어버이날이야.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꼭 비밀로 해야 돼. 여기서부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풍선으로 뭐 할 건데? 내일 3시까지 이 풍선을 불어넣고 잔치를 준비할 거래요. 왜 3시야? 엄마가 그 시간에 일하고 돌아오니까 그 시간까지 해놓으면 된대요. 이상하죠? 아빠는 오전에 나가야 되거든요. 다음 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정말 저는 급해 죽겠는데, 서운해 죽겠는데 아무 말 안 하더니, 다 지금 급해 죽겠는 저에게, 신발 신은 저에게요, 아빠 잠시만,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풍선 불고 가래요. 그래서 풍선을 그것도 20개나 공복에 불어보셨어요? 괴롭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가 드디어 쌓인 걸 얘기하고 왔어요. 얘야, 아빠도 어버이다. 아빠도 어버이야. 아마도 얘는 어버이날을 어머니날로 아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는 친밀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지, 야, 이거 관계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멘토 목사님과 한번 대화했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이제 또 현지 교회에서도 사역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듣더니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친밀하고 좋은 것 같다고. 자신은 사실 큰 위기가 얼마 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위기는 남아공에서 유학 시절에 있었대요. 공부하고 사역하고 시간이 없더래요. 아이는 셋이나 되는데 낯선 곳에서 사모님이 다 양육하고 자신은 관심도 안 갖고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충격을 받았대요. 엄마가 이 떠드는 새 아이들 데려놓고 혼을 내는데 뭐라고 혼내냐면, 너희들 자꾸 싸우고 떠들면 오늘 밤 아빠랑 자기 할 거야. 그랬더니 두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한 아이는 막 울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아빠는 늘 이래야 될까? 자신이 뭘 못한 걸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대요. 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많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의 롤 모델은 많이 부족해요.
우리도 많은 부족이 있고 실수할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우리 사울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는 사실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우리 귀한 아버지들은 항상 겸손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주름살도 펴지는 것 같고, 주님의 선하심과 그 너그러우심을 우리는 단지 체면 문화로 밖에서만 아주 친절한 그런 아버지들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 자매라는 영화를 또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영화는 안 봐요.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얘기를 듣다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아픈 이야기예요. 이 영화를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세 자매예요. 이 자매 중에 첫째는 항상 나이가 들어도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불량한데도 엄마에게 욕을 하고 하는데도 늘 웃고요, 괜찮아해요. 남편이 돈을 뜯어가는데도 늘 괜찮아해요.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요. 소심하게 살아요. 답답해요. 이 둘째가 볼 때 언니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자기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많이 닮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남편과 함께 그래도 부유한 가정에서 사는데, 그러나 가식덩어리예요. 그는 성가대 지휘도 해요. 교회에 가서. 그러나 거룩한 척, 고상한 척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모습처럼 종교적으로 위압감을 주며 아이들을 힘겹게 하고 결국 남편을 숨막히게 합니다. 가정이 위태로워요. 셋째는 고상한 척, 무슨 이런 괜찮은 척이 아니라 안 취한 척해요. 늘 술에 절어 살아요. 술 취해 살면서 안 취한 척 짜증만 부리며 삽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 그렇게 고민하며 왜 세상에 루저가 되어 있을까? 그 원인을 찾다가 한 번은 아버님 칠순잔치인가요? 이 생일 자체에 이 셋이 같이 뭉쳐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깨닫게 돼요. 이 자매들에게는 사실 두고 온 가슴 아픈 막내 남동생이 있거든요. 정신 이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장로님이셔서 이 잔치에, 생일 잔치에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 듣고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이 막내 아이가 뒤늦게 나타나더니 그 잔치에서 깽판을 벌이죠. 아버지에게 욕설을 던지고. 그때 수라장이 되는데 이 아버지는 연신 목사님께 체면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거룩해 보여요. 그때 이 둘째 아이가 그때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아버지, 저희에게 사과해 주세요.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과해 주세요. 가만히 봤더니 그분들이, 이 자매들이 잊고 살았던 것, 정말 잊고 싶었던 것,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자녀들을 술 취할 때마다 그렇게 때렸어요. 그 모든 가정폭력에 대한 상처들을 가슴에 갖고 있었던 이 자매들이 나름 잊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가정 속에서 계속 역기능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참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 가족들이 볼 때,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 우리가 그 어떤 유산보다도 필요한 것,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나타내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완전하겠습니까? 실수하면 때로는 자녀들에게 사과해 줄 아는 아버지, 그런 우리 사랑의 아버지들을 우리가 함께 또 몸부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권면드리는 것, 우리 어머니들. 이 영화에 보면 그래도 희망의 끈은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그렇게 참고 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시골에서 술 취한 남편 붙들고 자녀들 세 자매들 붙들며 살아가는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고 견디고 또 그 자리에 버티고 쐐기처럼 기도하는 사명을 이뤘던 게 그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 때문에 버텨 살던 이 딸들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치유받고 각 가정 안에서 역기능은 있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그 첫째 딸, 그 딸을 바라보며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그리고 둘째 딸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또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셋째 딸은 술 취해 사는 엄마를 미워하는 이 아들이 전화 목록부에 자신의 엄마를 이름을 도라이라고 써놨어요. 도라이라고 써놓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세 자매가 깊이 가정에 대해 고민하고 다시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들 기도하며 그 쐐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영문 엄마들 아닙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엄마들,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요나단과 같이 부모님들이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간에 욥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처도 물과 같이 흘러갈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모든 상처를 씻겨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안에 우리가 씻김 받아서 어느 순간 또한 나의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 주시는 나의 새로운 가정,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물줄기를 흘리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명 중에 사명은 다름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례를 부탁하는 이 새로운 신혼 부부들, 이 예비 부부를 붙잡아 놓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딱 하나 부탁만 하자. 믿음의 가정 세워라.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하나님의 사명은 대단한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오늘날 귀한 소명 중의 소명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은혜 구하며 쐐기처럼 그 소명의 자리 물러서지 않은 믿음들이 되셔서 무엇보다 소명을 지키되 가장 귀한 소명,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꼭 지켜내시는 승리하는 가정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느헤미야서의 고백처럼 너희들은 너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라. 무엇보다도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 중의 소명, 가정, 자녀를 위하여 믿음 가지고 싸우시는, 물러서지 않는 우리의 부모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멋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왜 갑자기 제가 무지개 이야기를 할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활과 무지개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구부러진 거예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단지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권면드립니다. 물러서지 않는 활들이 되셔서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명 꼭 이루시길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활들이 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한 믿음의 가정 꼭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장사의 수중에 붙잡힌 바 된 활들이 되셔서 한평생 길든 짧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 후회함이 없는 승리하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저와 성도님들의 한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